할렐루야. 부흥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맞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기도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교회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귀한 목사님 뵙고 교제할 수 있어서, 또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The God of all grace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성경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한 문장이 더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문장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는 히브리어 헤세드, 헬라어 카리스를 한국어로 번역한 말인데,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은혜들이 나오는데 굳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은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구원의 은혜를 꼽아야겠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직 은혜는 구원의 은혜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판에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가 부러울 수가 있어요. 막판에 구원받은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그렇게 많은 모태 신앙인들이 부러워한다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쎄 빠지게 고생하고 구원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수도 없이 많은 은혜가 있죠.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누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다 갖다 붙이면 은혜냐고. 네,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다. 제가 왜 다 갖다 붙이면 은혜인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죠.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I am입니다. 영어 공부를 조금 할게요.
비동사네요. 비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존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am here 하면 나는 여기 있다입니다. We are here.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따서 I am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존재들은 창조됐지만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사실 의역을 한 겁니다. I am을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그렇게 번역이 됐는지. 그런데요, 사실 비동사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비동사는 존재한다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am 그러면 원래 문장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문 용어로 이형식 동사여가지고 보어가 필요한 거죠. I am a pastor. 뒤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 I am a student. 이게 뭐가 나와야 문장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성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이 뒤에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I am your healer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히브리어도 여호와 라파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는 이라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불가능한 전쟁했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규군이던 아말렉군이 싸웠는데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사실 놀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로 I am your victory가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에게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순양이 산 밑에서는 보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 끝에서 그 순양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세상에 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네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이름이 원래 그래요. 뒤에 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6개월 신생아였을 때 폐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다. 이 아이는 미안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퇴원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황망하잖아요. 이 6개월밖에 안 된 딸이 죽는다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장모님 믿음이 별로 없으셨대요. 근데 보니까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상가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젊은 여자가 우니까 왜 우시냐고. 목사님 우리 딸이 죽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때 죽는다는 아이가 지금까지 안 죽고 저랑 결혼해서 애를 5이나 낳았어요. 우리 아내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세요. 우리 아내가 경험했거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아내 폐에는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성악을 전공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많아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했는데 다윗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저는 시간 관계상 꼭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이 교회가 세 가지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더욱 큰 은혜. 세 번째, 더욱 깊은 은혜를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이 교회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1.5리터 이빠이 마시고 뛰는 게 아니에요. 뛰다 보면 5km마다 10km마다 있는 그 때를 따라 준비된 물을 마시고 완주하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준비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때 왕창 은혜 받은 걸로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때에 필요한 은혜는 지혜예요. 그때 만남의 축복 주시면 곤란해요. 그때에 맞는 은혜가 아니야. 때에 맞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운명의 여인을 만나면 힘들어져요, 인생이. 결혼 정년기에는 만남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또 그 후에는 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직장을 또 구할 때는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학창 시절에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군대에서 또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사역할 때, 또 개척할 때, 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전을 준비할 때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나눌게요. 제가 군대에서 참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다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저도 어제 말한 대로 40개월 군복무했습니다. 기본군사훈련을 4개월 장교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 2분 30초. 3분이었는데 30초, 식사 종료 30초 전 하면 입안에 입는 것만 씹을 수 있어요. 숟가락 놔야 돼요. 요새 공군 이제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는데, 우린 직각 식사라는 거죠.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처음 먹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정성 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먹는데 나는 몇 초 손해봐. 왜?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를 잠깐 하고 열심히 먹었어. 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 종료 30초 전이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왕창 넣어야 되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몰래 한 입 먹었어. 걸렸어. 내가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훼손했대. 그거 한 입 먹었다고. 와, 입에 있는 거 다 뱉어내라고. 내가 한 입 더 먹었는데 다 뱉어내라고 하고 식사 시간 준수 요거 100번 했어요. 이런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맨날 기합 받는 거예요. 맨날 이름은 바뀌는데 하는 건 똑같더라고. 오늘은 사실 훈련이고, 이번은 체력 단련이고, 이번은 기합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총기 사격 훈련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하늘 아래에서 막 자갈밭인데, 또 사격 훈련할 때는 긴장해야 된다고 기합 더 많이 받아요.
머리 박아, 머리 박고 앞으로 전진, 굴러, 1초에 3바퀴씩 굴러,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짜증 되게 많이 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찬양이 정말 흘러나오는데, 이 찬양이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제가 그때까지는 여기까지만 알았고 후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즐겁게 훈련을 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격 한 번 남은 거예요. 낮에는 이제 조준 사격을 하는데, 밤에는 지향 사격이라고 이렇게 드르륵 한번 갈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 마지막에 앞에 내 사수가 총을 쏘고 나는 이제 부사수로 준비합니다. 2002년도 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이다. M16 소총인데 이제 사격 장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둠 속인데 뭐가 걸렸는지 장전이 안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이걸로 쐈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뭐가 걸려서 총이 장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넣어야 마지막 사격을 끝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넣고 있으니까 내 앞에 사수가 자기 총으로 쏘라고 총을 바꿔줬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기는 제2의 생명이라 바꾸면 안 돼요. 둘 다 어리버리하니까 그냥 바꾼 거예요.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는 친구 총으로 드르륵 갈기고 이제 내 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밝은 곳에 와서 앉아서 무심코 내가 쏘지 않은 내 총을 보는데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쏘지 않았는데 내 총 끝에 뭐가 보이는데 봤더니 자갈이 박혀 있는 거야. 기압 받던 중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그 자리에서 빼는데 안 나와요. 이게 빼도 안 나와. 나중에 내무반 돌아가서 총기를 분해해서 긴 걸로 그거를 쳐서 뺐어요. 여러분, 총구에 돌이 막혀 있어서 사격을 할 경우 압력 때문에 총이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가 매년 군대에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정과장을 해서 우편을 다 볼 수 있었는데 매년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얼굴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제 팔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내가 평생에 내 손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그날 밤 그렇게 고백했어요. 첫날도 얘기했지만 유학생 시절에도 정말 렌트비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여러분 인생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은혜는 더 큰 은혜인데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큰 은혜가 있는 거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긴 시간 동안 이거를 잘 몰랐어요. 저는 또 젊은 목사이기도 하고 자족함의 은혜가 귀한 줄로만 알았어요. 자족함은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자기의랑 또 묘하게 결합해가지고
목회 초창기에 제가 많이 하던 젊은 목사들의 치기가 있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맨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맨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상가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좀 큰 한 2만 스퀘어핏, 여기로 치면 한 500평 정도 되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때 제가 흥분해가지고 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예배당 구하지 맙시다. 지금도 그거 설교 돌아다녀요 거기에.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지칭찬을 했나 몰라요. 욕심 없는 목사, 괜찮은 목사, 자족하는 목사. 물론 자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자기의와 묶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은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고 지금 왕들에 대해 설교하는데, 선지자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엘리사라는 인물, 제가 첫날 설교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 설교할 때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와 결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욕심도 많다. 엘리야가 누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아니야. 그가 기도함으로 가뭄이 임하고,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다시 내리고,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인데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다니 욕심도 많다 이놈아. 내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그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놀란 것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욕심도 많다 이놈아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꾸짖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놀란 사실, 성경에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이 정확히 8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행해진 기적은 정확히 16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잘하고 있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내가 보기엔 엘리사가 욕심인데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 성경을 궁금함을 가지고, 여러분 궁금함 멈춰서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일종의 갱단들이죠. 갱단들 몇십 명이 엘리사를 둘러싸더니 외모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또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그들을 저주했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죽인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어요. 그런 거 좀 성경에 뺐으면 좋겠어 좀. 그죠 목사님? 그런 말씀 너무 곤란하잖아요.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묵상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시대만 해도요,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이 있었더라고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지만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이렇게 불러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했어도, 아무리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어도 하나님의 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던 사회가 이스라엘이에요. 엘리야 시대. 근데 엘리사 시대에는 세상이 어떻게 악해졌냐? 세상이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애들이 길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외모를 조롱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니요. 이런 뜻이랍니다. 뭐 네 스승이 승천했다면 웃기고 있네.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대놓고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던 시대. 제가 비로소 왜 그 본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사실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사실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갑절은 악한 시대였던 것이죠. 갑절은 악한 시대에 사역을 하려니 그는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역해야 하는 이 시대는 나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2배는 악한 시대니 내게 갑절의 능력은 주셔야 스승이 한 것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였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사역하는 이 시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진짜 갑절은 악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저도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도 겸손히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가 목회했던 시대보다 지금 제가 목회했던 시대는 이 노골적으로 동성애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시대, 너무너무 악한 시대. 저도 겸손히 하나님, 제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은 어쩌면 자족을 가장한 교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성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지만 이 악한 시대 더욱 큰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야베스의 기도, 뭐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요새 바뀌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나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정말로 때가 뭐라고, 하나님이 어차피 작정하신 것까지만 주실 거 아니에요. 겸손하면 더욱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꼭 구하기를 원하는 은혜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은혜는 더 깊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 이야기죠.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읽어보면 1,000척씩 측량하니까 물이 점점 깊어지는,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제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거죠. 보여주시면 이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발목을 덮었다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무릎을 덮었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허리를 덮었다가 그 다음은 가슴을 덮었다가 더 깊어지는 이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구나, 한 사람이 평생에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발목까지만 경험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무릎까지 경험한 사람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허리가 은혜에 잠겨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가슴이 은혜의 물결에 잠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까지 오는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우리 한국어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발을 담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강물에 이제 발을 담근 거죠.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이 발목 밑에 주석이 하나 달려 있는데 용서의 은혜라고 주석이 달려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발목에 은혜가 적셔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목 정도 오는 바다를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그 물이 의식은 되지만 첨벙첨벙 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다니는데 큰 지장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약간 의식은 되는데 그냥 예수 믿지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더 깊어져서 우리의 무릎이 은혜에 점령되어야만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정말로 진짜로 무릎 정도 오는 강물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꽤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많은 게 느껴져요. 이 물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하나님이 꽤 많이 의식이 됩니다. 달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무릎이 적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허리도 적셔져야 돼요. 여러분, 허리는 한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허리 정도 오는 곳 한번 걸어보실래요? 진짜 마음대로 못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 시간의 중심, 물질의 중심, 계획의 중심이 하나님이 의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내 시간이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계획도 하나님이 너무 의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도 은혜에 적셔져야 돼요. 정말 이 가슴이 적셔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은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벌써 이제 가슴이 일렁여. 은혜가. 예수님 얘기만 해도 막 코끝이 찡해지고 막 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가슴이 적셔져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가슴까지 오는 물 한번 걸어봐요. 두려워서 함부로 못 걸어 댕겨요. 진짜 가슴이 은혜에 적셔진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의식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잠겨야 돼요. 여기가 잠겨요. 입이 잠겨야 돼. 입이.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삶의 중심이 점령되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삶의 계획에 하나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가 안 잠긴 사람들이 진짜 많더만요. 여기도 은혜에 점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민교회라서 우리 이민교회는 정말 말 때문에 막 깨지는 교회거든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혀는 작은 것이로되 정말 불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가서 야고보서 설교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냐고. 이 중에 방화범들 많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해요. 독살범들 많다고. 여러분, 진짜 혀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웁니다. 여러분의 혀가 은혜에 점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 여러분의 눈이 진짜 은혜에 점령돼야 돼.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머리까지 잠겨야 돼.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근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더라고요. 은혜의 물에 잠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지렁이는 꿈틀거리잖아요. 안 죽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은혜의 물결에 온전히 잠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깊이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어디까지 잠기셨어요? 교회 직분 제도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지금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뭐 장로 이러잖아요.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갈 때까지 가자 그러더라고.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도 갈 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잠길 때까지 잠겨야 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한 개인이 평생 경험하는 깊이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도 이게 경험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동일한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도 항상 동일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항상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하죠. 제가 지금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은혜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미 눈이 뻘개진 분들이 계셔, 찬양할 때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끝까지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신기하죠? 분명히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는데 그 시간에도 사람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는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홍수가 나도요 한 번에 같은 곳이 잠기지 않습니다. 먼저 잠기는 곳이 있고 맨 나중에 되어서야 잠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지대가 먼저 잠기고 고지대는 늦게 잠겨요. 똑같아요. 누가 먼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누가 먼저 은혜에 잠기는 줄 아세요?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 그 사람은 언제나 무슨 설교든 은혜 받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젊은 목사가 미국에서 왔다는데 설교 어떻게 한번 보자. 끝까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한 예배가 언제였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에서 드린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제 인생 예배를 하나 꼽으라면 군대에서 드린 예배예요. 2002년 3월 18일 월요일에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일 벌어지는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보다 저를 힘들게 만든 것은 토요일이 되었는데 들리는 소문이었습니다. 내일 교회 못 간다는 겁니다. 종참을 3주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겠어? 했는데 웬걸 정말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왜? 교육사령관 이취임식이 있다고 경례 연습만 1000번을 했습니다. 마음이 참담하는 거예요. 제가 목기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내 평생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군대 입대해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경례 연습 1000번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 쉬는 시간에 나 혼자 성경책을 펴서 나 혼자 찬송가 부르고 나 혼자 말씀 하나 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달력을 봤더니 그 다음 주 주일이 3월 31일 부활절이에요. 근데 3주간 종참을 못 간대. 하나님, 저 다음 주 부활절인데 다음 주는 꼭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합을 받는데 기합보다 훈련보다 하나님, 저 꼭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이 됐는데도 종참을 허락한다는 예고가 없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참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사령관 특별 지시사항으로 종참을 허락하니 알고 봤더니 새로 오신 사령관이 안수 집사님이야. 이 안수 집사님이 니네 왜 이렇게 하냐고 종참 가게 하라고 바꿔버린 거야. 사령관 특별 지시사항으로 종참을 허락하니 종참할 사람, 종교 참석할 사람 튀어나와. 이게 광고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온갖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너네 가서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고 콜라 먹으면 안 되고 갔다 와서 더 기합 받을 거고 소용없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줄 서서 일종의 공군이 있으시죠.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기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눈물이 나와. 십자가 한번 봐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중령님이 형제님들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그랬는데 갑자기 나보고 형제님. 너무 감동이야. 찬양하는데 지금도 찬양이 생각나.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고 충만함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왜? 제 마음이 가난했거든요. 제 마음이 겸손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귀가 너무 좋은 설교들 들으셔갖고 너무 높아졌어.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 설교만 들어갔고 이민교회 목회의 80%를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다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과 똑같이 그분들 설교 들으시는 거예요. 귀가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설교에 감동이 없어. 큰일이에요, 큰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의 낮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에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하기보다 너무 높아진 내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도전 드릴게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 도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자세를 낮추면 돼요. 네, 교만해진 마음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간증 하나 더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평생에 간증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 작년에 와서 설교를 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된다고는 했어요. 근데 먼저 천국 간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나서 부러움이 제게 좀 임했습니다. 저도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군복무 중에 외무고시를 공부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되게 독해서 장교는 5시면 일과가 끝나거든요. 딱 2시간 쉬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무고시 공부했던 사람이 저예요. 군복무 중에. 실제로 2004년도에는 외시도 시험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까지 동영상으로 외무고시를 공부하고 잠을 자려는데 하나님이 그날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과 함께 환상인지 꿈인지 무엇인가가 보이는데, 그려지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건 나한테 맡겨진 배역이 아닌데 제가 그 배역을 맡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렸어요. 아, 내가 갈 길은 아니었구나. 주님이 주의 종으로 정말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외무고시를 그만두고 제대와 함께 2005년도에 서울신대를 가서 신학생이 된 거죠. 근데 유학을 오면서 개척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5년간 마약 중독에 있었던 청년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고 저는 그것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나도 목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던 2012년의 일입니다. 제가 그때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유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LA에서 저희 교단 2세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1.5세, 2세 이런 EM 사역자들이 오는데 저도 그곳에 참여를 한 거죠. 한 3박 4일 그들과 시간을 보내니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마지막 날 그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어리니까 궁금했나 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콜링 간증 있잖아요. 나도 외무고시를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외무고시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 간증을 영어로 했어요, 그들에게.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때 여러분은 뭐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낳고 자란 1.5세, 2세들은 반응이 달라요. 얘들이 이렇게 들어요. Awesome, Amazing, Praise the Lord. 간증할 맛이 나요, 걔들한테는. 그러더니 얘들이 목사님 간증 하나 더 해달래. 그래서 내가 무슨 간증을 할까 하다가 얼핏 드는 생각이 아까 제가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날 뻔했는데 왜 그 찬양이 떠올라서 내 총으로 안 쏜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들에게 영어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 없이 들으셨잖아요. 할렐루야, He's alive.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EM 사역자 중에 하나가 이현로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영어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간증을 나눠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신비한 체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비주의자로 몰까봐 안 하는 간증이 있는데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용기가 난다고 자기도 간증 하나 하겠대요. 진짜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플러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분의 손주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찬양하는 것이 좋고 말씀 보는 것이 좋아서 자기는 그냥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와보니 이런 비슷한 콜링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간의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냥 온 건가? 나도 콜링의 체험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LA에 은혜 한인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답니다. 그곳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좋고 내가 읽는 말씀 중에도 좋고 아니면 뭐 누구랑 대화했을 때도 좋고 아니면 잘 때 꿈에라도 좋으니 제발 나도 좀 불러주셨다는 것 좀 듣고 가게 해달라고. 절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머무는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꿈도 안 주시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안 부르셨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려는데 식당에서 카레를 먹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서 웬 키 큰 남자가 계속 자기를 째려보더래.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기분 나쁜데 나를 째려보았어. 당신 뭔데 나를 째려보냐고 따지려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나 목사 아니라고. 당신 누군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지금 안식년을 맞아 이곳에 기도하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내 종이 올라오니까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이 당신인가 해서 내가 쳐다봤다. 이 전도사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체험을 식당에서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간증을 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이곳이 아주 그냥.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 근데 목사님 몇 년이 흘러 또 안식년이 되셔서 그 선교사님 지금 또 LA에 계신데 혹시 목사님 만나시고 싶으시면 만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뭐 안 만나도 난 다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또 목사가 그걸 찾아가는 것도.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다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여동생, 그때 막 개척한 여동생의 남편,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였다가 지금 그분이 전도사예요. 폴이라고 하는 이 청년 셋이 같이 왔었어요. 이 양반들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3대 1이니까 갔어요. 경계하면서 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폴을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Paul, God said, you are so important.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참 소중한 존재래.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큰 감동이 없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을 툭툭툭툭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더니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왜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약을 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 말이 그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됐던 거죠. 사실 놀랐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티칭의 은사를 주셨다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PhD 과정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박사 과정에 있다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사실 우리 아내가 전화가 하나 온 게 있었어요. 저는 LA에 있는데 보스턴에서 여보, 내가 진짜 좋은 꿈을 꿨어. 뭔데? 여보,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속에 이건 여보, 꿈에서 하나님이 그는 나의 용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우리 아내 꿈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 꿈을 아침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God said you are my warrior 이러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근데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You are my warrior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저는 하나님을 믿죠. 사람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고 다 아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찬양을 하나 주시는데 불러드려도 될까요?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세요 그랬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제가 바로 그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날 뻔한 날 내 속에서 흘러나왔던 그 찬양이 들리는데 나도 눈물이 터져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때 후렴을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바로 그 가사가 제가 군대에서 외무고시할 때 저를 부르셨던 이사야 43장 말씀임을 깨달았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고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다 아시군요. 다 보시는군요. 시편 139편 말씀이 머리를 스치는데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시나이다. 정말 저는 그때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은혜 경험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수 있으세요. 더 깊은 은혜 주실 수 있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더욱 큰 은혜 구하시고 더 깊은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교회에도 그 은혜 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 내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많은 은혜 주셨지만 하나님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한성교회에 많은 은혜 주심은 아니지만 이 약한 시대에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교회가 등받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늘문 여시고 이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발목만 삼키지 않게 하소서. 나의 무릎이 은혜에 점령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점령되게 하소서. 나의 시간의 중심에 물질의 중심에
우리에게 중심에,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이 적용되게 하시고 나의 눈이 은혜에 지배당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잠겨서 나의 작은 머리로 교만한 머리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물결에 잠겨 나에게 사하가 이 죄의 물든 사하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낮고 경건한 마음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은혜 받게 하시네.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지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성교회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결투성이인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세우셔서 주님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말씀만 남게 하소서.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은혜를 이 교회가 그리고 내가 나의 후손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